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지혜를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하면서 5월 10일 월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그 긍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이끄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십니다. 열방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에돔의 족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떨림에 사로잡히고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주의 팔의 힘으로 인해 그들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주께서 속량하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데려다가 주께서 소유하신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곳은 주께서 거처로 삼으신 곳이며 여호와여, 그곳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바로의 말과 전차와 마병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 위로 바닷물을 정과 같이 덮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가로질러 건넜습니다. 그때 아론의 누나인 애언자 미리암이 손에 탬버린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여인들이 미리암을 따라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 말과 말 탄 사람 모두를 바닷속으로 던져 넣으셨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막다른 골목과도 같았습니다. 앞에 바다가 있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길로 걸어갔다는 소식을 듣자 이집트 왕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평생 종살이만 하더니 이렇게 어리석어서 막다른 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이스라엘이 선택해서 온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주의 힘으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에 바로의 말과 전차와 마병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실 때 여호와께서 그 위로 바닷물을 정과 같이 덮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바다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들은 홍해 그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론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이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도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고 순종했는데도 여전히 막다른 길에 내가 서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걸어가야 할 우리의 인생길을 마른 땅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질러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홍해가 버티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0절이죠. 미리암이 손에 탬버린을 들었습니다. 우리 손에 탬버린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노래했습니다. 바로 노래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반드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 때, 그때에는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 부흥되는 줄 아십니까? 홍해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인생의 부흥이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회복의 역사의 시작은 우리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의도된 고난이 있음을 알고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함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일까요?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을까요? 물론 그런 일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는 그 궁율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이끄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처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처소가 어디죠? 17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 주의 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성소로 이끄신다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만드신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예배자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꿈이 무엇이야겠습니까? 바로 나도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소소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꿈 같지만 내가 예배자가 되는 꿈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하시는 꿈이고 내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를 통해 14절에 블레셋과 같은 또 에돔과 같은 그런 사탄과 그런 대적들이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최종 승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그 최후 승리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 가운데에 믿음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바로의 세력, 원수마귀 세력에 지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찬양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의도된 고난 앞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홍해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기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고난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